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지금 다리오 왕의 고백,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표현한다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분, 피조물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절대적 속성을 지니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 와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쉐자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차원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나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멀리서 초월하여서 관망하시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 입에서 조금도 그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아주 멀쩡하게 그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온 그런 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삶에 개입을 하신 거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평소보다 7배나 더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그 불에 그을리지 않는 그야말로 멀쩡한 상태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거죠.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생활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활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을 보이시는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구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좀 다른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성분이 인간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사용된 도구죠. 인간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땅의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령이 되니라라고 말할 때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말로는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까지 거기서 끊어놓으면 사람이 생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플러스한 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흙이라고 하는, 흙은 흔히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이죠. 육체라고 말하죠. 이 육체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생령이 되려면 생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생기를 불어넣으셨느냐? 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생기를 불어넣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왜 인간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영을 나누셨다면 뻔한 거죠. 영과 영의 뭐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펠로우십을 위해서 인간에게만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은 흙에서 온 것이고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뿌리라는 것을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뿌리로서 이 육이 흙에서 왔다라고 말할 때 이 육은 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지향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세상지향적인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지향적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성향이 인간의 존재 속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교제가 거부된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 죄로 인한 그 육,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기가 들어옴으로 생령, 살아있는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영이 떠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실제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것이죠.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완전히 과거형이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죽었다라고 이미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표현해 준 것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51편 5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날 때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또 한 번 죽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3번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또 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3번을 죽게 되는 것이죠. 삼중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구속 또는 다른 말로 대속 또 다른 말로 속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값을 치른 것이지 인간에게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그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값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역할을 끝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살아있는 존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이제 나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깊이 개입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들어와, 즉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하나님 앞에 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적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내 인생에 내 곁에 함께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도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모를 일이죠. 우리의 날은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아멘 할 수 없는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제 한 자매 구원 상담을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강조한 게 그것입니다. 모태신앙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도 생각했지만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잠깐. 눈을 잠깐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눈을 꼭 감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오늘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드리겠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아직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 지금 저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식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아직 구원받은 적이 없다. 난 솔직히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없다.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내리시고 아직 제가 한 번 더 어차피 버스가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 내 안에 나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이미 손을 들었던 분은 다시 안 드셔도 됩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내 마음속에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나는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은 지났고 이제 제가 설교 중간이지만 잠깐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으세요. 왜 뜨세요? 뜨지 마세요. 누가 손 들었나 보려고 눈 뜨지 마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습니다. 주님만 보셨습니다. 손을 드신 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또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셨다면 그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함께 제가 인도를 할 테니,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그냥 기도를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드신 분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조용히 신앙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간곡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설교상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마음이 준비된 분도 있고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오니 이 시간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진정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소리내어서 눈을 감으신 채 또 두 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요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후로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의 영적 생일이 7월 2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하게 한 날입니다. 7월 23일. 제가 세례를 받은 날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좀 늦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 법적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태어난 날은 다른 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 생일을 7월 23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날이 해마다 돌아올 때면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다시금 제 신앙을 다지고 또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발을 딛고 저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했던 분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이 혹이라도 있을까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책임을, 그 핏값을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니? 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구원 초청을 한 건 수년 만에, 참 오랜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예배 시간에 제가 했던 구원 초청을 오랜만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현재적 구원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현재적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런 걸 생활구원이라고 말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고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가 봤냐면 다리오 왕이 본 겁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간접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다리오는 그 다니엘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 과연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확증한 사건이 뭐냐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다리오 왕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활 구원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다음 27절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나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언젠간 어떤 책에서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트에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를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미러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는 알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생활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충족되면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내 능력 밖의 문제라면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은혜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베드로는 틀림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을 따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형편이 되죠. 이미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후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헤롯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 내일인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내일이면은 사형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만사를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뭔가 베드로의, 그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고, 자기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떻든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 나갔고, 9절에 보니까 생시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0절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한 거리로 지나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일이면 당장 죽어야 할 베드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생활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만 맡긴다, 이건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해서 나는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도 있지만은 나의 수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협동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신인협동.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즉 생활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수고할 때 내가 해야 할 수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협동하십니다.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동사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은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될 때까지 기도 안 한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떠나야 역사하십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결, 깨끗한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에서 떠날 때 우리의 기도는 유효합니다. 생활 구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은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두 가지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은 두 종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믿는 이웃. 믿지 않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선행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행의 전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 때 제가 이 의미를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협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으로는 생활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구원은 미래적 구원으로서 우리의 육적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 당시 그 높은 정치계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깊은 신앙심을 잃지 않은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그 종말의 역사, 환상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제가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아주 중요한 종말의 이야기를 말씀을 강해로 풀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되어질 주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깊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엘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대선지서 속에 들어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됩니다. 근데 길이는 다니엘서보다 더 예언의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니엘은 내용은 짧지만 예언의 깊이가 어느 누구도 다니엘만큼 깊은 계시를 받은 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성경의 내용 가지고도 대선지서의 부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거죠. 종말에 대한 확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날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사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바를 따라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도,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도 내용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장차 받게 될 육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제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영원히 살 몸을 받아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영화로움을 입게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종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 3번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정리 종합하면서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죄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함으로 생활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미래적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날마다 주의 도우심, 주의 개입을 통해서 생활 구원을 받으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날마다 간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낙오자 되지 않고 저 하늘나라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육적 구원까지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삶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제가 전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3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3가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중요한 물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러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셔야죠.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로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부르지 않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막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